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이번에는 성령이여 임하소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8월 10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혈기 내는 생활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많은 형제들이 이 시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 생활이 고단한 자들 모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길 바라오며 이 시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내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혈기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성교회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많은 집사님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의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새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앞서서 나가시는 연대장님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강함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으며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데 지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3쪽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5절 그리고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재영아 찾았어? 남재현, 준호는 어디 갔어? 외박 갔어. 자,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찬영아 찾았냐? 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14절로 17절 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별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지어가 반갑다. 샬롬 샬롬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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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은 두시고 핸드폰이나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다면 다 주머니에 넣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과 정답을 모르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과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답이 무엇이냐?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과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 정답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이치나 세상에 대한 통찰이 깨달은 그런 통찰이 정답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그 끝은 어디고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나 어떠한 사이비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 때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내가 인생의 정답을 다 찾았다, 내가 이 길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인생의 정답,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의 끝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태어났는지,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인생의 좌충우돌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답을 향해, 정답에 근접하여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답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람들도 두 분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진짜 정답을 몰라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자꾸 다른 우물, 파도 나오지 않은,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름대로의 정답을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유연해 보이고 탄력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정답과 해결을 다 마주하고 어떤 것은 넘기며 살아가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인생의 정답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답을 아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 정답은 뭐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에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정답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해답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세워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유수한 인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아서 정답에 가까이 가고 정답을 향하여 가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곳을 향하여 가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답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정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여러분,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정답을 아는 것과 그 정답을 추구하여 그 정답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에요. 길이 있어도요,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내비가 이 길 저길 인도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또 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때 그 방법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은 더 정답에 가깝고 조금 더 모범 답안에 가까운 방법과 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조금 더 정답과 그 모범 답안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도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좌충우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거기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한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해주셔요. 약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이들에게 주어진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답을 알고 정답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 가지 좌충우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정답으로 믿고 네가 그것을 깨달아 나를 알고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줄 거야. 네가 부족하고 네가 할 수 없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아직 많은 것이 힘들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그 약속을 줄 건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성경에 믿는 대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까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약속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받는 자와 성취받지 못하는 자, 즉 약속을 체험하는 자와 체험하지 못하는 자가 이 시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약속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약속을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냐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거짓도 변개도 공의롭고 바르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잘못은 없어요. 우리가 그 약속에 체험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준비는 우리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것으로부터도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한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 앞에 서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강을 건넜어야 돼요. 그 강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이요 평소에는 한 폭이 기록되었을 때 한 30m 정도 폭이고 수심도 깊은 데는 3m 정도 되지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1m 정도의 폭도 있어서 그곳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을 굉장히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땅, 약속의 이 땅에는요 건기가 있었고 우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들이 건너가는 땅은 우기였어요. 우기 때는 한 3, 4월 정도에 따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3, 4월 정도 그다음 비가 엄청 내려요. 우리 요즘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거 지금 엄청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년설과 같이 혈문산에 있는 눈들도 다 녹아가지고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눈이 막 그 안에 잡아서 더 그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져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때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 4m의 폭으로 우기 때는 바뀌고 그 폭이 길이는 수심은 3, 4m예요. 폭은 1.6km 정도로 길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그 기간, 엄청난 길이, 엄청난 그 수심을 누가 갈 수 있겠고 유속도 얼마나 빠르겠어요. 비도 많이 오고 거기 산에서 얼음도 녹아내리니까. 근데 지금 딱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그 강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거기 이제 건너가기 전에 그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3일간을 유숙합니다. 3일간 우리로 치면 수경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정말 불안한 그 강, 건너갈 수 없는 강, 그러나 그 강 건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3일간을 거기서 유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그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약속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약속을 누림받은 존재예요.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약속이 믿어지는 상황이 어떠냐면 편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가느냐 마느냐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 물질의 복을 주시든 은혜의 복을 주신다 하면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쉽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딱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거.
사과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사과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러한 식으로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분명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요, 불가능을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그 약속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불평하면 그냥 불평을요, 만나도 먹여주시고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일상적인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줬어요. 여러분, 무려 40년을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으면, 4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성숙이잖아요. 성숙되면 초보 때와 달라, 아이 때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더 큰 장애물을 두신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마지막 장애물을 두셨습니다. 왜 두셨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너는 그 약속을 믿냐? 그 약속을 진짜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3일간 그곳을 정탐합니다. 그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 준비를 우선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뗏목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1.6km의 길을, 그 3-4m의 폭을, 빠른 유속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가? 혹은 어쩌 우리가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가?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가? 물리적 상황 속에 물리적인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네가 물리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금 물리적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장애물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틀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물리적인 준비가 우선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근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아. 그럼 뭘 준비해야지? 이걸 준비해볼까? 저걸 준비해볼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샤워하라는 거예요. 샤워. 여러분, 샤워 왜 합니까? 요즘 훈련소에서는요, 샤워 안 하는 애들도 있어서 샤워하라고도 간부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씻으면 씻으라 그래야 되는데, 야, 세상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샤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샤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있던 땀, 먼지 다 범벅돼서 여러분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샤워가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갑니까?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품어져 나온 향기와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샤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니네 제발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 내가 니한테 이걸 주려고 그랬을 때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니한테 이렇게 했겠니? 내가 이걸 니를 통해 준비 못 시킬 것 같아서, 내가 예비 못 할 것 같아서 내한테 이걸 뒀겠니? 네가 이거 못 건너갈 거야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왜 너한테 그걸 뒀겠니? 내가 진짜 너를 통해 원하는 게 뭔지 넌 모르겠니? 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를 두드리는데 우리는요, 물리적인 상황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큰 문제, 큰 상황, 큰 어려움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보이십니까? 큰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저 멀리 있는데 그 약속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과 장애물과 부족함과 난관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난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약속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강에 건너가지 강이 유속이 빠르면 나는 2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아가기라도 난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적, 뭔 기적을 처음 했어요? 홍해 가운데에 그냥 지팽이 하나 탁 던졌더니 바다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구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 앞에서 또 고민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우선되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또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상황이 굉장히 더 두려운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모세 같았으면 이렇게 안 떨었을 텐데, 모세 같았으면 백성들을 떨고 뭔가 해답을 줬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을 텐데, 나는 지금 권위도 떨어지고 힘도 좀 떨어지고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요. 불가능이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더욱더 남들보다 더 큰 부담감과 압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이 앞선자로 서 있어야 되고 앞선자로 나아가야 할 그때에 여러분에게 불안함과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야, 쫄지마. 내가 너를 여호수아, 너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더 같이 할 거야. 너 쫄지 말고 담대해. 오늘 이 사건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나아가면 오늘 이 사건이 너의 권위와 너의 리더십이, 너의 존재가 높아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너는 이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 사람의 후광을, 내가 이 사람의 아우라를 이 사람보다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준비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과연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재능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것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쓰실 일에 준비함이 되어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일상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때 모든 걸 맨날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씻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3장 3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에 물을 담글 때 그 흘러내리는 물과 모든 것이 막히는 일이 있었고, 3절에도 명령할 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가라 하고, 언약궤 매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2000규빗이라고 말하는 대개는 한 888m 혹은 거의 900m 가까이 되는 거리라 그래요. 이 언약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을 때 거기에 언약궤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두는데 그 안에는 모세가 만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 두 돌판에 두고 그 위에는 이제 그룹 두 개로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룹 두 개와 도금을 해가지고 두고, 그것을 그냥 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는데 누구만 맬 수 있냐? 제사장들만 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매라 한 그 제사장들만 매고 그 언약궤를 매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따라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봐야 하고 그 언약궤가 먼저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아까 말했듯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돌판으로 기록한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을 두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짓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언약궤를 내가 따라가느냐. 정답을 알잖아요. 우린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답을 알아도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데 방황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여기 보면 이 토마토도 맛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저희 가면 누가 하면 막 재밌어 떠들고 하면 거기 가서 한번 말도 해보고 싶고, 누가 이거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마음 홀라당 뺏기고 시선 홀라당 뺏기면 그냥 거기서 더 그냥 이러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나오고 또 하나님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걸로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건 내가 해야 될 준비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걸로는 못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간 곳에 그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과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제사장들과 같이 많은 200만의 무리를 끌고 그 넓은 16km나 되는 그 1.6km나 되는 그 길이 3-4m 되는 그 폭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들이 건너가야 하고 정복해야 될 그 강에 발을 내딛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은혜의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정답을 모르지만 정답을 아는 척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주님과 멀리 떨어뜨리는 사람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좋은 분이셔요. 굉장히 좋은 분이, 믿음은 없는 분인데 제가 이제 믿음 없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심하시면서 기독교에서는 그게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은 자녀를 키울 때 남자아이인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치마도 입혀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너가 20살 때 되면은 네가 성을 골라라,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개가 지금 갸우뚱갸우뚱 많이 하죠. 왜냐면 요즘 보면 막 옆에서 보면 와 멋있다 그래. 나는 그 개그맨 이수지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양반도 말이에요, 어디 텔레비전 나와서 저기 유튜브가 나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애가 아들인데 딸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는 내 딸이 내 자식이 나중에 성인 되면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요즘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깨어있다, 야 진짜 열려있다 막 이러잖아요. 열려있는 거요, 닫혀있는 거요? 열려있죠. 그렇죠? 사람들 보기 열려있죠. 그런데 정답에 비춰보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요, 성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그럼 그건 태어난 존재예요. 내가 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고상한 어투와 말투와 모든 생각들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해 보여. 그리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거고 포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린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답을 내어주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임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메고 있어야 돼.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법과 정답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는 것은 늘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정답을 지고 살아가고, 그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죄악 세상 가운데 건너가야 될 요단 가운데 여러분이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때 달라진다.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하지? 어떠한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지? 연구가 우선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좋을 때도 해가 우선이 아니에요. 정답이 우선인 거예요. 말씀을 메고 발을 내딛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17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양들, 허락하신 그 공동체 200만의 사람이 여러분 그 길을 1.6km를 쭉 가려고 해보세요. 학자들이요 굉장히 6시간 이상 건졌을 거라 그래요. 최소.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어깨에 이 궤를 메고 계속 강 한가운데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체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의지도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요, 버텨야 돼. 배심이 좋아야 돼. 버텨야 돼.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우리가 너무나도 배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가면 된 줄 알아. 나만 건너가면 된 것 같아.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어. 이 짐은 내 짐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내 영혼이 아니야. 나만 잘 살았는데 나 할 때까지 해봤어. 이런 말로 자꾸 포기하고 내어놓고 하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다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삽니다. 체험해야 돼.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 가면 요 발목까지 오는 데 가면 발 시원해요. 더울 때 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거기서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요. 거의 길에서 걷는 것과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시원하긴 더 시원해집니다. 근데 더 깊이 잠길수록 거동이 불편해집니까? 안 불편해집니까? 불편해져요. 거동이 막 불편해져요. 그러다가 이게 내 머리를 넘으면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라는 그 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폭 잠겨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 맘대로 살고 내 몸이 가는 대로 가고 눈이 보는 대로 가도 이 발이 불편하지 않아. 왜냐면 조금만 담겨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깊은 곳으로 갈 때 아직 내가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죽지 않으니까 숨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야. 갈수록 목에 차면서 가까이 올수록 이제 숨이 막 답답해져. 이제 더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 방향도 막 쉽게 못 할 것 같아. 그게 맞나 싶어. 하나님은요,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다 죽겠다.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막 이끄는 거예요. 근데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힘을 빠지고 정신을 잃기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다시 태어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요, 요단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근데 발을 내딛을 때 언약궤를 메고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걸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모시지 않고 내딛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라도 천만인이 다 안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자기의 은혜의 자기의 길을 내딛고 발을 내딛고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나를 성결하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나아가고 약속을 보기 위해 그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버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요,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앞에 지금 강이 있어요. 저 못 건너겠어요. 하나님, 저 할 수가 없습니다. 깊어졌어요. 차라리 조금 전에 갔다면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왜 앞에 이때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 적절한 때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몰라서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질문하고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누구보다 더 잘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때의 그 상황에 두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나의 약속을
네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너의 무너졌던 권위, 너의 무너졌던 리더십, 네 안에 썩고 있고 네 안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들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길 원한다. 주님은 이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상황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정답을 알지만 너무 여러 가지 보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시는 새로운 차원이요, 새로운 넓이요, 새로운 깊이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몽땅 누려받으시고 그 자리 끝까지 버티고 있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그 은혜에 흠뻑 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아시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더 한 차원 높게 사용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말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쉬운 찬양입니다. 반복되는 찬양이니까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오니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요단을 건너야 하는 정말 마지막 숙제와 같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닌 내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필요한 우리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보이지 않으시지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이 예배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로, 주일헌금의 예물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불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배를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예배 이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간부님들, 성도님들 외부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함께 큐티 모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금요일 광복절이 있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있고 수요일 예배 저녁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8월 27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우리 군중병 집체 교육 이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수련회 되게 허락은 다 됐고 이제 구체적 계획만 보고하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다 은혜 받고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도 잘 채워지고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락 주시고요. 나와 내 옆에 전후 우리 가족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이런 황정욱 집사님, 박예은 집사님 이제 아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훈 집사님, 그리고 이지연 집사님 따님, 김예은 자매 이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거기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서 지혜 부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올해는 3대대가 아주 많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임지혁, 저는요 가게에서 가끔 보면 제가 가요 막 요즘 가요를 모르는데 위플래시? 가게에서 어디서나 가면 위플래시만 나오면 저는 가수는 누군지 몰라. 근데 지혁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지혁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지혁이가 예배당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혁이 또 간부 생활까지 해서 잘할 텐데 성현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대도 성현이하고 지혁이 교회 나오셔? 예. 알았지? 그래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치며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약속하신 곳에 발을 내딛어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세워지고 연약함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증거하며 전파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서 같이 함께 사진 찍읍시다.